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목회자가 되어 다른 섬으로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를 결혼 전 29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자취를 했죠. 하여 된장찌개를 잘 끓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끓인 된장국보다 아빠가 끓인 된장국이 훨씬 맛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만나를 넣거든요. 만나를 넣으니까 엄마 된장국보다 맛있을 수밖에요. 제가 섬에서 4년을 자취를 했는데요. 제 자취방에는 친구 한 사람과 후배 한 사람이 매일 함께 먹고 함께 잤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이놈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그 녀석은 옆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 한 친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잤죠. 날마다 밤에 교회에 나가 그 친구 더불어 기도했어요. 그 친구 믿음이 정말 좋았었어요. 주일학교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반사로 섬겼고요. 그 친구랑 성가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섬에 있는 저희 모교에서 그 친구랑 함께 섬겼어요. 그 친구와 저는 교회 청소 도맡아 했어요. 교회의 어려운 일, 전사님의 심부름을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셨는데 전사님의 심부름 우리가 다 해드렸어요. 심지어는 전사님의 사택의 물도 우물에서 물찌개도 쳐다가 그 친구랑 퍼드릴 만큼 참 신실한 친구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광주로 입학을 왔고 그 친구는 서울에 상경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그때 우리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한 12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제 섬에 출신 후배 동네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목포에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와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흐느적거렸어요. 한 낮인데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친구는 취중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장례식장에서 행하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놈이 저를 보고 반가웠던 모양이에요. 물론 저도 반가웠죠. 근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오른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는 종이컵을 가지고 와서 황 목사 나랑 한잔 하지 하고 술을 권했어요. 확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저에게 그런 게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너 왜 이놈아 이렇게 되었냐, 너 어쩌다가 그 신실한 믿음 버렸냐, 이렇게 꾸짖고 싶은 마음에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헤어졌는데 몇 달 전에 돌려 오는 소식이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깨복쟁이 친구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정말 저의 마음에 큰 아픔이었죠. 우리의 주변에 믿음 좋았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아파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 하는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약보다 탁월한 예수,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제사장보다 탁월한 예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표에 지나지 않았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복음을
경고장에 담아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범위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유대교로 돌아간 많은 배교자들처럼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들도 정작 떠나려느냐?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떠날 작정이냐 하고 경고한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생각하고 다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통하 율법을 주러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 흔들린 그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이 거역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에서 시내산에 흔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 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만 천사들과 모든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라는 메시지를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천국은요, 우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상처받지만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흔들려요. 교회는 아파할 수 있어요. 교회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본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가 흔들려서 매스컴을 타도 하나님의 나라는 까딱없어요.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존중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욕먹는다 하는 건 난 너무 가슴 아파요. 목사가 욕먹는 시대에 산다는 게 아파요. 그런데 목사들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모든 교회 이야기는 멍든 이야기뿐이잖아요. 아파요, 찔러요, 원수 맺고 등 돌려요, 쪼개져요, 분쟁해요, 공격해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흔들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여기 흔들렸던 초대교회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누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누가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고 상처받아요, 찢기고 부서져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붙여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가 약하다 하겠습니까?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은혜 받아도 잠시 그뿐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여전히 속하게 해주고 계세요. 하여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어요.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은혜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목사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틴 노인서 목사님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고난을 만나 말하면 그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줘야지. 내게 뭐든지 잘되게 해줘야 돼. 성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선정에 있는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풀무불 같은 아픔도 주십니다. 그것으로만 모든 죄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7절은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진동할 것과 변동될 것이 앞으로 한번 온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임재하셔서 시내산을 흔들고 말씀하셨지, 여기에 들어오면 다 죽은다. 여기에 들어오면 다 돌로 때려쳐서 죽여라. 짐승이라도 이 산에 들어오면 때려 죽여라. 왜냐하면 나는 소멸한 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계가 좋아? 유대계로 돌아간다고? 그 유대계는 땅을 흔드는 정도밖에 아닌 작은 예표에 지나지 않았어. 이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를 통해 얻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작은 거라고?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이 따라오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이 따라오지, 많은 사람들의 정죄를 경험하지. 그것 때문에 아파?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너희들이 등지는 건 안 될 일이야.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진짜 진동을 하신다. 한 번 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모든 체질이 다 흔들리는 날이 온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하시는 그 동안에는 모든 게 변동될 날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진동이란 흔들린다는 얘기요, 변동이라는 헬라의 원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소멸하는 불로 오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 나라, 그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왜 유대계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무르며 교회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멸하신 분이지 은혜 받아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전해도 싫어하고 은혜를 전해도 싫어합니다. 율법을 전해도 싫어하고 율법을 전하지 않아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오해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를 더 많이 줘도 되겠네 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지어는 목사조차도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용납받을 수 있다는 죄의 면적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멀리하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멸하신 분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은혜를 받으면 경건하게 되지 해이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게 되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흥청망청 기분 나쁘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 같은 무리로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갈수록 겸손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로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하도록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옛사람으로 살아도 될지라도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너희가 왜 모르느냐? 왜 이 놀라운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나를 얻어놓고 이 복음을 이해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니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마지막 불의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에 다 변동되고 제거할 터인데, 그때 우리 제거되면 안 된다. 그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상급받는 주인공이 돼야지. 그때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랑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분은 불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는 불이 아니요 상급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물 흘린 마음입니다. 남준육교회 성도들아, 살아서 나를 소멸하는 불로 만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는요 소멸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죄악을 태우며 우상 숭배와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생각을 태우는 소멸한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도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소멸하신 불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가 극복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비난의 말들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소멸하신 불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태워주셔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남전육교회는 소멸하신 불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소멸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로 옛사람을 태우고 제거하여 변동시키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저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할까요? 여러분, 정죄 받아보면 편합니까? 비난받아도 전혀 영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얽매이십니까? 그물에 걸려 얽매인 것처럼 예배가 불편하지 않나요?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나요? 교회 내에 서로 아끼며 사랑해야 할 공동체의 이론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얽매이면 흔들린 나라를 살 수 없어요. 얽매이면 흔들릴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얽매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은혜를 못 누려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얻긴 얻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못 사는 거예요. 왜냐? 흔들리니까, 얽매이니까, 불편하니까. 저는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자가 되어서 강단에 서면 불편하게 하는 성도를 보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나 목사를 공격하는 성도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섰을 때 그 성도를 보면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은혜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사람들만 의도적으로 보며 설교하십시오.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그 원리에 따라 은혜 받고 아멘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쳐다봤어요. 교회 딱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편한 모습으로 나 당신 싫어하는 성도는 의도적으로 안 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자로 살았는데 이것이 얽매이는 거구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설교자는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어도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것이 설교자가 배워야 할 일이지. 그래, 나를 환영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본다고 내 마음이 얽매인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안에 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 설교에 환영하는 이나 거부하는 이나 다 쳐다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얽매이지 않는 설교자가 된다는 걸 알았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다리에 그물이 걸려있고 얽매있는데 어떻게 경주합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랬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래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고 들어보면 그물이 됩니다. 얽매여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흔들려요. 믿음의 경주에 달릴 수 없어요. 인내가 안 돼요. 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전문가였어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은혜의 세미나를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오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은혜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없지요. 이 모든 진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알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게 하는 것도 은혜요,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도 은혜이며, 흔들리지 않은 예배의 생활을 살게 하는 것도 은혜요, 흔들리지 않은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은혜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불편한 이들을 품고 얽매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이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라면 은혜 받아야 산다. 우리 남전육교회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할까요? 넘어져 있다면 은혜 받아야 일어납니다. 시험 들었다면 은혜 받아야 일어납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면 은혜 받아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신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넘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셔. 그것이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삶 속에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듯 징계하실 때 깨달아라. 회개해라. 그리고 내 주님이 심판대에서 소멸이 불이 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천결하게 하는 불이 되시게 해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소멸한 물이 되시게 해라.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게으름과 불평과 불신앙을 태우셔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 준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나요? 멈춰 있나요? 믿음이 멈춰 있는 건 이미 퇴보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전보다 뜨거워졌나요? 여러분의 영성은 예전보다 더 간절해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퇴보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에게 오늘도 감사하는 삶,
지옥 갈 수밖에 자격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뿌신 오의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모두가 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주여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있습니다. 태워주십시오. 주님, 내 속사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생명은 용납하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 되고 싶지만 이미 내 안에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얽매기 쉬운 불편한 담장이 있습니다. 태워주십시오. 나는 못 태우니 소멸하신 물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태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이 되시면 안 되지만 이곳에서는 날마다 소멸하신 불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전결해지고 더 경건해지며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 4장 23절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깨끗게 하는 소멸하신 성령의 불이 날마다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불이 우리 교회에 붙으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 은혜의 불이 붙으면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주 화요일 낮에는요,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금 영성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전화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나 어젯밤에 남전육교회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들었노라고. 그런데 황인성 목사님의 설교인지는 전혀 몰랐노라고. 야, 생전 안 들어본 설교를 이 양반이 하시네? 나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마지막 남전육교회 황인성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 너무 반가워 오늘 전화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시면, 속사람을 만드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도 시험 들면 다시 굳어집니다. 정죄하는 사람 한마디만 들어보면 이 마음이 금방 다시 굳어져 버려요. 그때마다 이 굳어있는 마음을 태우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소멸하신 불이 오셔야 하고 소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야만 우리 다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요. 부드러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말씀이 들려요. 부드러워져야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우리 소리내어서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 불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한국교회 지금 이 불이 필요합니다.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소멸하신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강단의 선처부터 태우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태우셔야 합니다. 영국의 천교도의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황금월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 교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소멸한 불의 하나님으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는 죄 면죄부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마음껏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비난하고 신앙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교회 나와 얼굴 딱 떨고서 회개하면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소멸하신 불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해지는 것입니다. 호키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다시 유대교로 간 사람들 진동하는 날에 태운다. 지금 너희 흔들리냐? 지금은 소멸하신 불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거 불이 태워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한 번 앞으로 재림하신 날에 진동하여 모든 걸 태우는 그 날에 너희 온전하다. 그때 너희는 보존된다. 그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경고로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보면 25절은 범위가 많아서 안 읽었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땅에서 경고하는 일은 시내산이 진동할 때 거기에 섰던 모세란 말입니다. 모세의 경고를 안 듣는 이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안 듣는다면 누가 그 경고를, 그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경고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7가지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7가지의 경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듣는 것 경고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지 않고 완고하게 들으면 광야에 엎드려진 이들처럼 너희도 망한다. 경고한다. 셋째는 너희의 성장이 멈춘 건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야. 네가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야. 경고한다. 네 번째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경고한다. 다섯 번째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라. 경고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에게 징계를 주실 때 거부하지 마라. 경고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떤 식으로도 거역하지 말라. 경고한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불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은 소멸하신 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게으름을 이기는 것, 우리의 불신앙을 이기는 것, 우리 자아를 이기는 것은 소멸하신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심판대에서는 안 됩니다. 남전주께 나와 있는 모든 권속들 중에 단 한 분도 내 주님이 심판대에 앉은 그날에 소멸하신 불로 여러분 만나시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멸류관을 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흔들리진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칭찬과 격려를 주시며 열고를 주신 예수님으로 만나야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는 진노의 불로 오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불로 인하여서 날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나라에 이태리까지 공연이 갔던 순수 한국 오페라가 유명한 오페라가 있대요. 전 오페라를 몰라요. 책에서 읽었을 뿐이에요. 오페라 이순신을 이분이 작품으로 만든 거란데요. 이분은 꼽추였어요. 정상으로 태어나 2살까지 성장했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어요. 근데 그리 폐기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꼽추가 돼버렸어요. 머리는 비상한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교회 앞에 한 번도 안 앉아봤어. 이해되죠? 자기 꼽추통을 남이 볼까봐 맨 뒤에 앉았어요. 두세 사람이 속은데도 상처를 받아. 저는 꼽추라고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세배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요. 근데 너무 똑똑해. 너무 성악을 잘해. 서울대 성악과에 딱 붙었어. 4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 대학원 성악을 공부했어요. 서울대학의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그래서 비엔나 국립대학에 들어가 음대에 들어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27의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수로 들어왔어요. 결혼했어요. 행복했어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것, 그가 누리는 이 땅의 성공의 가도였어요. 다만 불편한 게 있다면 곱추였다는 것 하나. 그런데 그가 55세가 되던 2005년에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부부간의 갈등과 각방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가 그를 위해 늘 기도했는데 이를 위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 집회를 하고 있으니 교수님 예수 만납시다. 지금 교수님은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합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2005년 2월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날에 부흥 집회를 참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맨날 불편하게 따라합시다 하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부해가 나요. 근데 안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보고 그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팔짱을 끼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진도를 안 빼요. 다시 따라합시다. 계속 반복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제 양반이 나보고 그러구만. 그래가지고 목사님 비유를 맞춰드리려고 따라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근데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손발을 누군가가 당기는 거예요. 다리를 누가 막 찢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 몸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집에로 돌아갔어요. 부부가는 여전히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자기 팔을 막 잡아 당기는 겁니다. 자기 발을 받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묵직하고 통증이 있었던 뼈가 자꾸 강력한 압력에 의해 누군가가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이튿날 밤도 3일 밤도 4일 밤도 5일 밤도 6일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침대에 누웠는데 가눌 길이 없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범벅이 되었어요. 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 몸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등을 보니 빤듯하게 펴져버린 겁니다. 소멸하신 불이 임한 겁니다. 그때가 2005년 2월이었습니다. 그분이 음대의 교수 백희은 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은혜를 받고 오페라 이순신을 창작했습니다. 그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살아생전에 경험한 거지요. 우리도 이 불 받으면 안 죽어요. 살아서.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이 불 만나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우리 남준주교회 모든 권속은 살아서 이 소멸한 불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얽매인 것 다 벗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은혜받아 달려가는 성도 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누릴 특권입니다. 왜 은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려 하십니까? 왜 이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놓치려 하십니까? 이 교수의 고백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 다리, 허리 등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50년 동안 불쾌하였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등에 답답하던 무엇이 툭 터져버린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굽을 등을 펴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의 몸은 성령에 이끌려 비틀리는 현상이 계속되었고 성령께서 더욱 뜨겁게 저의 등을 만지셨습니다. 새벽 6시 눈물, 콧물,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보니 굽었던 저희 등이 모두 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자던 아내를 깨웠고 아내는 변하던 내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멸의 불이 생전에 넘치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은혜입니다. 그 불이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그 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섬기는 소멸하신 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장하며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지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을 뜨거운 불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소멸하는 불의 은혜를 내일부터 4일 동안 세미나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이 귀한 불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